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오늘로 10계명 마지막입니다. 5주 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영선아, 지겨웠니? 아니면 무언가 새로 알게 됐니? 부정.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익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10계명 제대로 살펴본 적이 몇 번, 정은이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니? 10계명 그치? 중고등부 한 번은 봤던 것 같고요. 자, 이제 9계명, 10계명 남았습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내 이웃은 당연히 이제 옆에 형제자매이기도 하고 공동체 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증거라는 거는 우리는 되게 그냥 거짓말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뜻을 생각해 보자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있잖아, 사회에서 그 죄가 뭘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세 글자. 위증죄라는 게 있어요. 형법 152조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법 152조 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우리 사회에도 지금 현대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법이라는 게 있으면요, 그 법은 지키는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지금 현대 위증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국가의 사법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재판을 합니다. 사법권이라는 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사법부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거를 방해받지 않는 거. 판결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판결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법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가 이게 현대의 위증죄,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서 보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진실함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해라. 네가 본 것을 본대로 말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율법을 볼게요. 율법에서는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제 9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증인을 한 명의 증인이 나온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명의 증인이 나와서 인정하라고 해요. 그리고 사형에 처하는 일, 특히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사형을 해야 된다면은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증인이에요. 제가 나쁜 짓을 했고 저는 걔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돌을 잡아서 던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형에 처할 죄를 거짓 증언했다? 그러면은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이 죽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진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진실함을 지켜서 누구를 보호할까요? 먼저는 이웃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9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금지하는 게 뭐죠?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가 몇 문으로 적혀있죠? 제가 그게 제 77, 78문으로 적혀있네요. 9계명이 금하는 거는 이거예요.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을 금합니다. 말 그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지키냐면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짓말을 얼마나 할까요? 자, 보영아, 거짓말 얼마나 하니? 일주일에. 자, 이제 미국에서, 학교에서 이런 대학교에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 굉장히 예뻐하는데 눈으로는 아니 너 못생겼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121쌍의 242명이죠? 참가자들을 대화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1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60%가 거짓말을 했대요. 그리고 평균 두세 개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좀 비교군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많이 하는 상위 1%가 있대요. 얘네들은 하루에 15개 이상씩 한대요. 6%는 하루에 평균 6개 이상을 한대요. 그런데 4분의 3은 하루에 별로 거짓말 안 한대요. 0개에서 2개? 비교적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자, 거짓말이라는 건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언제 거짓말하죠? 자, 여러 가지 제가 상황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학원을 빼먹고 놀러 갑니다. 근데 엄마한테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뭐라고 하죠? 엄마 나 아파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버버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숙제를 안 합니다. 숙제를 안 하고 학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 숙제 왜 안 해왔어? 제가 깜빡하지도 않았어요. 알고 있는데 숙제를 안 해서 노느라. 근데 뭐라고 하죠? 깜빡했어요. 우리는 난처한 상황일 때 거짓말을 해요.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어요. 늦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 지금 가. 근데 어디야? 집이야. 남자들 많이 그래요. 친구들끼리 모이기로 합니다. 2시에 모이기로 합니다. 도착해서 2시 10분이 됐어요. 전화를 돌립니다. 야, 너 어디야?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알고 보면 집이에요. 그런 일 많아요. 자,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에 이익이 필요할 때. 이 거짓말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시장 가서 많이 봅니다. 마트는 이게 전까지잖아요. 저현이 흥정 해본 적 있니? 시장에 가면요,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이거 5,000원. 그러면은 아줌마 3,000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아줌마가 뭐라고 하죠? 믿지고 파는 거야. 나 손해보고 파는 거야 라고 해요. 자,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상인이 손해보고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이익이 필요할 때, 눈앞에 이익이 필요할 때, 그리고 대표적인 거. 우리 친구들은 안 하겠지만 도박을 할 때요. 도박을 할 때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표정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읽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좋은 패가 아니에요. 근데 좋은 패처럼 막 블러핑을 합니다. 나 이렇게 돈도 많이 걸면서 돈 많은 척하는 그런 거짓말도 우리는 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엄마가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엄마 잠깐 하고서 거짓말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통제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봤죠. 어른들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자기는 안 했대. 받지 못했대. 우리는 그런 거 다 봤어요. 자, 권력이나 통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거짓말을 하나로 묶으면 이거예요.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비틀어서 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요거예요. 현실을 바꿔서 내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너의
시작도 중간도 너의 그 결과도.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은 그 중간이 어떻든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산파들, 이제 아이를 낳는 여인들이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려요. 그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이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해요. 거짓말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이에요.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 자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나 살찐 거 같지 않아? 자, 보여봐. 정답이 뭐니? 이때 뭐라고 해야 될까? 팔을 벌어내야지. 네가 무슨. 자, 피차나 대답을 해볼래? 오빠 나 살찐 거 같지 않아? 그래. 그러면은. 진짜 그런다고? 자. 여자친구 없어. 그런데 정답에 가까운 이거예요. 네가 무슨 살이 쪘냐라는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를 해야 돼. 자, 근데 심지어 진짜 살이 쪘어. 그러면. 자, 이거 거짓말 맞아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돼. 그치? 위험하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올바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거짓말하는 상황이 왜 벌어졌죠? 히브리 아이들을,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애굽왕 말을 들으면 거짓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렸어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행동했고, 그 행동과 동시에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 나서 넘어가 주신 거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두 거짓말을 하면 해도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이거에 잘 써먹은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는 모략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 거짓말 되게 잘해요. 야, 너 신천지 아니야? 아니야? 나 되게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현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기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이거는 그냥 쓱 보시고,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볼게요.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을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얘기할 거는 사실대로 얘기해. 비틀고 왜곡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조정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팩트 폭격을 너무 하지는 말아요. 배려는 하되
좀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입을 닫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대로 말하기, 이것을 우리가 익혀야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를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하세요. 시작이 어떠했는지, 너의 중간이 과정이 어떠했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지, 그 모든 과정에서 너희가 진실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10계명 굉장히 빨리 가야 되겠네요. 10번째 계명은 이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지난번에 8계명 봤었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연관이 있다고 했지만 8계명을 저는 이쪽으로 봤습니다. 유괴하고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그렇게 팔아버리지 말라. 그러면은 딱 요것만 남는 거죠. 탐내지 말라. 자, 탐내지 말라는 건요.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소유리 문답 제8계명 문 80번입니다.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0번째 계명입니다.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고 이웃과 그 모든 소유를 향한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는 것,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 근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탐내는 거예요. 자, 탐내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은 창세기에 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장면에 등장합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탐내다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욕심, 단순히 욕심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벌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원해. 강렬히 원해. 돈을 강렬히 원해. 그리고 명예를 강렬히 원해. 저 사람을 강렬히 원해.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시야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 이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잠언 1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탐한다는 것, 탐욕을 가진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밀려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명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건 가지지 않으면 되는데 마음을 그렇게 먹기는 너무나 어렵죠. 목사님만 해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다 그래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성적도 좋았으면 좋겠고. 예. 자,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누르는 순간 범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죠? 탐내라고 말하시죠.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자, 돈이 최고예요. 모든 게 돈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탐내라고 해요. 자, 학교에서 이런 말 많이 듣죠? 네가 원하는 거래. 자, 네가 원하는 거 뭘? 네가 원하는 그거를 해. 이게 탐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를 가르칩니다. 근데 10계명은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탐내지 말아라. 자, 정확하게는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남의 것도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볼 건 탐내지 말라라는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자족하라, 스스로 만족해라. 자, 스스로 만족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만족하기. 자, 이건 아니에요. 내 팔자가 그렇지 하면서 싹 물러나는 거, 이건 자족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자족하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비교하면은 다른 사람의 얻은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친구같이 막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혹시 있었나요? 목사님 친구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닌텐도2가 굉장히 가지고 싶다. 제 친구가요, 그 본체 800만 원에 총합
거의 1,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거 좀 탐나겠다. 진짜 좋은 거. 저는 막 6년 전 노트북 써가지고 게임 들어가면 핑이 60만씩 찍히고 있는데 와 그래. 컴퓨터 탐난다. 탐난다. 그래서 에어컨 좀 꺼주자. 이런 탐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씩 깎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는 뭐를 해야 될까? 돈을 모아야 돼. 돈을 열심히 모아서 컴퓨터를 사는 거야. 자,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가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은 방향이 달라져요. 바라기는 탐내지 말라 그리고 자족하라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못 가져해서 탐내지 말고 자족하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좀 여러분의 이 청소년의 시기에 생각하고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저와 한번 대화를, 식사와 차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게 뭔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깨달고 얻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갔네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모든 일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이 진실하도록 거짓이 없는 삶을 살라는 요청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스스로 만족하여라. 탐내지 말아라. 자, 이런 탐심을 없애고 진실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10계명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뭘 얘기했죠? 결과라든지 하지 말라라는 행동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길 바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10계명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